예,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로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메시지들을 올바로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악한 영을 쫓아내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고린도전서 10장에는 10장 1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성경을 영어로 된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자주 참조하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이나 NIV 성경 같은 데를 보면 접속사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접속사가 없이 언급된 성경도 있고, 그런데 그 접속사가 어떤 접속사가 있느냐면 FOR, for 라는 접속사가 있는 영어가 있고 또 moreover 라는 접속사가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속사가 왜 그렇게 들어있는지 또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접속사가 호티라는 헬라어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호티라는 접속사는 영어로 because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는 이제 that, 그것은 이런 앞에 있는 문장을 자세히 또 한번 설명해 주는 그런 의미의 접속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that 또는 because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지금 7장, 8장, 9장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의 내부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성도들로부터 편지를 받게 됐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 쓴 편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대답을 해주겠다 하고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7장부터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이제 9장 27절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렇게 이제 9장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계속 편지해 주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해 주는 주제가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나 그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나 또는 여러 가지 혼인에 관하여도 그렇고 또 사도로서의 권리를 우리가 행사해 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이득이 있는데 자유하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하다. 그러나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러나 자기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을 절제하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남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리고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을 내가 마음껏 전하고 살았어. 그런데 전파를 했는데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냐?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을 놓치게 되냐? 취소되는 거냐? 버림이 된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분명.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내가 가진 자유를 다 억제하고 절제하고 살아가는 것은 마지막 날에 내가 주님께 얻을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길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고 살아가지 않냐. 응? 상을 받으려면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면서 거룩한 상급에 참여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실격 처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지옥 가지는 않지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을 가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땅에서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베풀고자 하는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너는 상이 없어. 넌 실격이야.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하는 그 종목마다 어떤 규칙이 있어요. 룰이 있어. 근데 아무리 실력이 좋은 사람도 그 룰을 어게 되면 실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예? 농구에서도 5반칙 퇴장이라는 룰이 있죠. 5번 반칙을 하면 퇴장이야. 그럼 그 경기에 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구 선수로서의 명맥은 유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축구 같은 운동 경기도 어떤 격렬한 부딪히는 어떤 경기를 하다가 심하게 그렇게 파울을 하면 퇴장도 당하잖아. 예? 그래서 그 경기를 못 뛰게 합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에 비유를 하면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른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어떤 거룩한 룰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구원받고 나서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난 천국 가.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남에게 내가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들까 두려워함이로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 강하게 편지를 해준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다. 내가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이런 것 때문이야 하고 이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례들을 인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어떤
방향이라고도 할 수 있어. 예전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에 기록된 성경들이 구약에 기록된 것은 이미 다 이뤘기 때문에 필요 없어. 이렇게 던질 것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이 다 우리로 하여금 말세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경계를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지금은 이제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처럼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당장 그 징계가 임해가지고 사람이 죽고 막 그렇게 하는 시대는 아니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야. 그런데 은혜의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가도 그냥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그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바로 깨닫고 그런 것을 거울 삼아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나가야 한다. 하나님의 룰을 지켜가야 된다. 그 룰이라는 것이 율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최소한 이런 것들을 유념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 하고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어. 우리가 아무리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전처럼 그렇게 막 살아가면 안 돼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 호티라는 헬라어가 딱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우리는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성경을 본다고 하지만 이 한국말 성경으로만 보면은 이 앞뒤 문맥을 잘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려면 그냥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읽으면 안 되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깊은 뜻을 우리가 살피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그 영적인 계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읽어야지 알아지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하고 점점 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읽었을 때 그 의미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안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이 내가 안다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은 사실 내가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 나 그거 다 알아. 내가 옛날에 다 배웠어. 그래서 나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 근데 왜 그렇게 살아? 제가 지지난 주인가 청주에 갔다 왔는데 요즘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충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났어. 한참 후에 만나가지고 나를 이제 점검하는 거죠. 요즘 운동하냐고. 그래서 운동한다고. 무슨 운동하냐. 그래서 이런저런 운동한다고. 그랬더니 근데 왜 살쪘어? 그러는 것입니다. 네가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왜 살이 쪘어? 내가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말일 뿐이지 그렇다면 운동했다면 그런 어떤 결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죠. 내가 성경을 잘 안다고 성경을 나는 그래도 이런 것들은 알아 했던 그런 것이라면 그럼 그 알았던 내가 깨달았다고 했던 그 증거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안다고 하면 안 돼. 그리고 알았다 하더라도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은 사실 내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일 수가 있어.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깊은 뜻을 모른 채 그냥 껍데기만 알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년 지나고 나니까 전혀 듣도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이 여기 성경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직 그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그런 경지에까지 있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알고 있다고 해도 계속 배워야 되고 나보다 더 나은 예언의 말씀들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보다 더 나은 예언을 할 때는 입을 다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은사의 실현 방법이에요. 교회에는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도 이런 말씀 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 저런 사람 저렇게 해석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저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둘이 다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어.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 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냐 마귀로부터 온 것이냐의 차이야. 그래서 관찰을 잘 해야 돼. 관찰이 잘못돼 버리면 해석도 틀려져. 이게 바로 귀납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야. 어려운 말로. 먼저 관찰을 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을 잘 해.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걸 적용해. 예?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걸 행동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죠. 그럼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하겠어요? 예? 첫 번째가 관찰이요.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예전에 알았던 말이야 하고 휙 던져버리면 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그냥 자기가 안다는 생각에 휙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관찰이 잘못되니까 해석도 틀려지겠죠? 자기가 그렇게 관찰을 잘 안 했으니까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었던 구원받은 사람들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해야 돼. 절제하며 살아가야 돼. 네가 자유를 받았다고 해서 엉터리로 살면 안 돼. 왜냐하면 하면서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자기 조상의 역사를 쫙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굉장히 어렵게 써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들이 좀 알기를 원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하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건데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아주 말이 그냥 꼬여있죠. 한마디로 이걸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그 행적을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전체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 바다는 어떤 바다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비록 모세에게 속하여 일어난 일이지만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말은 모세하면 생각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하나님께 받았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시대에 살던 사람은 그 율법에 의해서 살아갔지만 그 살아갔던 그 모형이 바로 신약시대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얻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예언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넌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주셨잖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일들에 대한 그림자였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들어가서 이게 다시 저 반대편 땅으로 나오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장사되고 부활된 그런 모습들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예. 이번 주가 바로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웬만한 교회들에서는 부활절 계란 나눠주고 그러더라고. 그럼 도대체 뭐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모르겠는데 구원도 안 받는데 그 부활절 계란 먹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장사되고 부활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나갔다는 것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여정길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나서 그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마셔가냐 이것입니다. 예? 여기 그렇게 돼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야 너는 구원만 받으면 돼.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나머지 생활과 그 나머지 시간들은 네 힘으로 살아가. 네가 알아서 해. 잘하면 좋은 거고 못하면 어쩔 수 없어 하는 그렇게 우리를 내팽개치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하늘의 만나를 먹었잖아요. 신령한 물을 마셔서 그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 물을 먹게 했던 것이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어가면서 그 기적을 체험해 가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힘입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대부분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너는 어떻게 구원받았어? 너는 어떻게 바다를 건넜어? 서로 그런 것만 물어보고 있고 아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려는 그 출발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안에 있는 그 교제들을 잘 보면 어떻게 구원받아서? 그 구원받은 것만 얘기해. 구원은 받았겠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너는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으로 투쟁해가고 믿음으로 얻어가는 그 가나안 땅의 싸움들을 해나가고 있어? 그런 안식을 취해가고 있냐고? 그렇게 하진 않아. 그냥 홍해바다 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강을 건넜지, 바다를 건넜지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들을 해가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건 참 좋은 일이야. 근데 지금 구원받고 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난 하늘의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을 마시면서 주님의 그 충분하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공급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장 5절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그때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멸망을 받은 일들이 크게 이제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다가 그 우상 숭배하는 일로 인해서 3,000명이 죽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남은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남은 사람들이 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음행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23,000명이 죽었어. 또 죽었어. 그리고 나서 또 그 남은 사람들이 또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남은 사람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또 멸망을 당했어. 그리고 또 그 일 후에 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일보 직전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왜 우리를 여기에 꺼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죽이게 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매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죽어갔어. 그래서 아니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것이 구원이라며 그러면 이제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잘 돼야 할 거 아니요. 근데 뭘 맨날 죽고 또 죽어. 그래서 다 죽어. 애굽에서 나온 그 세대들이 다 죽어. 그래서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다 그냥 형통한 세월이 다 놓여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구원받고 이 세상에 다 죽어야 되네? 이것은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해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우상 숭배를 하다가 3,000명 죽고 음행하다가 23,000명 죽고 시험하다가 또 죽고 또 원망하다가 또 죽고 결국 2명 살아서 그
애굽에서 나온 세대 중에 2명 남아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냐?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안전하고 평안하게 아무런 도전이나 위험도 없이 그냥 고속도로 가는 것처럼 편안하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게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새로운 전투가 벌어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해결해야 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점점점 제거해가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하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을 하나하나씩 제거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솎아내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솎아내는 과정.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이스라엘 민족은 한 40년 걸렸어, 그것이. 근데 우리에게는 40년에 끝나지 않을 수가 있어.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해 나가야 돼.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기에는 거룩한 존재들이야. 그런데 구원받고 난 뒤에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 그럴 수 있어요? 응? 구원받자마자 그 사람이 갑자기 마음의 성품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 어떤 유혹이 와도 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물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냥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아직 고쳐져야 할 성품이 있고 고쳐야 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싸움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보시면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맞닥뜨린 대적이 이 아말렉 사람들이었어.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됐어. 근데 이 신약에도 이 전쟁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막 아말렉과 싸우는데 일진일퇴를 하는 거죠. 막 졌다가 이겼다가 막 하는 거야. 그 나중에 보니까 옆에서 이제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때는 이기고 너무나 지쳐가지고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팔을 내리면 지고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옆에 이 관찰을 잘한 사람들이 바로 아론과 홀이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막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야. 근데 이거 손을 내리면 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전쟁의 승패가 어디 있느냐를 재빠르게 관찰한 거죠. 이 관찰이 잘 돼야지 해석이 잘 되는 거야. 그리고 적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지면 딱 붙들고 그 옆에서 손이 내리지 않게 함께 있으니까 계속 이겨가지고 아말렉을 쳐부쉈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가셨으니까 나는 안전해. 그래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어차피 천국 가는 건 당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도 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들어왔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어. 초대교회를 완전히 혼란 속에 빠뜨린. 그래서 그것을 교정하려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보내주면서 그런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고 이렇게 계속 편지를 써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는 교회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라는 것을 알아.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살지 못하고 그 중대에서 그냥 흐지부지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오지 않았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이야.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주는 밥 먹고 그냥 노동이나 하고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지. 근데 홍해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이 목적이 딱 정해지는 순간에 아말렉이 딱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미에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구원을 안 받았으면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이 있어. 그냥 편하게 살아도 돼. 마귀는 그것을 건들지 않아요. 근데 구원을 받은 순간에 그 순간부터 마귀는 우리에게 있는 평안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그래서 비참하게 살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든지 갈 수 있으면 다행이지. 그런 확신도 없이 또 살아가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책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일단은 승리해. 그래서 17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긴 거 아니야. 일단 이스라엘 전쟁이 승리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그 귀에 계속 얘기를 해줘. 내가 아말렉을 돈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더라. 예? 아니 이미 끝난 전쟁이면 더 이상 뭐 아말렉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겠다고 이런 말씀을 거기다 해놓으셨어. 이거 무엇입니까? 아말렉은 이번 한 번 전쟁으로 끝나지 않아.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곳마다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괴롭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잘 됐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들과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마귀랑 싸우냐고. 마귀 눈으로 본 사람 있어요? 귀신을 눈으로 본 사람이 있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과 지금 싸움이 시작됐는데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뭐 싸우고 하는 것이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 뒤에 있는 악한 세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악한 영들의 휘둘림을 받기 때문에 거짓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주장하고 하면 진리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예? 우리 싸우지 맙시다. 하고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좋게 지냅시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만일에 우리 진리를 훼손시키는 어떤 주장을 하면 그것을 강하게 대응해야죠.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편지를 왜 썼어? 그냥 너희들끼리 싸우지 마. 교회에 어떤 분란이 일어나도 그냥 입 다물고 살아.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지 마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얘기했겠냔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왜 이런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냐고.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왜 진리를 그렇게 수호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기분 나쁠 정도로 강한 말을 하고 거짓된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입을 막으라고 했겠습니까? 네? 그럼 도대체 마귀랑 어떻게 싸우겠다는 것입니까? 네? 이 하늘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과의 다툼을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진리의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리더가 못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그런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진리를 무장해. 그래서 이 교회가 항상 마귀가 들끓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를 쫓지 못하게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있어야지. 무장을 하고 있어야지. 말씀을 갖고 있어야지. 이 말씀이 무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검을 가지라고. 그 말씀이요. 그럼 검은 휘둘러야지. 그냥 칼집만 꽂아 있으면 뭐 그게 무슨 검이요. 예? 썩은 무도 찔러야 된다고 하잖아요. 뭐 휘둘러야지 뭐가 일어나는 거지. 그럼 말씀을 휘두를 때는 이 강력한 영적인 세력들이 쫓겨나간단 말이에요.
그 때로는 얼굴 붉힐 때도 있어. 이 진리의 싸움을 할 때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서는 굳이 뭐 싸움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악한 세력이 항상 우리들을 뒤에서 조정하고 방해하고 우리들의 생각을 휘어잡고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그 악한 영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 뭐요? 내가 네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을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으면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니까 성령도 충만하지 않고 악한 영이 그냥 그 사람을 휘어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악한 영을 제압하고 승리해 놓으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라고 또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런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대대로 안면하게 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이 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면 빨리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때는 이겼는데 왜 이 전쟁을 대대로 왜 하겠다고 하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숱하게 죽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예? 실제로 우리 교회가 시작된 수영교회 초기부터 지금도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사라진 사람들이 많아. 어떻게 하다 보면 사라져 있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안 나오겠대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방 결혼해서 떠나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떠나고. 물론 딴 데 가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고쳐야 되고 거룩해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딜 가도 마찬가지야. 그냥 떠돌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죽어? 예? 우상숭배해가 3,000명 죽었는데 그 남은 사람 중에 또 23,000명 음행하다가 죽고 또 그 나머지 사람 하나님 시험하다 죽고 또 남은 사람 예? 남는 사람이 없겠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하나님 우리의 구세해 주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으면 돼 그냥. 그게 목적이 아니야. 그렇게 구원 받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모든 유산들을, 유업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부터 그걸 누려가고 천국에 가서는 더 영원히 그것을 풍족하게 누려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만 딱 받고 그냥 그 뒤에는 아무것도 뭐가 없어. 그래가지고 맨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고 내 힘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그 뭐 세상 사람과 똑같지 뭐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신령한 음료를 주고 신령한 식물을 주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은 누려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의 주인이 새로 생긴 거야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신령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냔 말이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거룩한 주인으로 만나지 못하고 왜 이렇게 광야에서 죽어갔냐. 그들은 자기가 가진 자유를 절제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 하면서 왜냐하면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해 준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부터 오는 꾸준한 공급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준비해 놨어. 근데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거야. 그거보다는 내 생각이 더 좀 옳은 것 같아. 그거보다는 내가 누리고자 하는 이 쾌락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풍부한 공급을 우리가 성경의 문맥상으로는 알아들어도 실제 생활에서는 그걸 적용을 또 못 시키네. 응?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야? 하고 자기 생각을 더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것이 오겠습니까? 신명기 25장 17절 보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돌아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미진 피곤해진 사람들을 틈을 타서 그들을 쳤다. 이 피곤한다는 게 육체적으로 피곤해진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영적으로 좀 피곤한 사람들이 있어. 성령으로 충만치 않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쳐. 아말렉이 사단이 마귀가 그들을 현혹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애굽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되는 거야.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 이런 거 제대로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왕이잖아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천하에서 도말하라고 했던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가 그래서 사울이 왕위에서 실격되는 거야. 예? 사울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만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예? 사울은 자살을 한 사람이요. 그럼 자살한 사람은 다 지옥 가냐고? 그렇진 않아요. 예? 자살했다고 해서 너는 자살했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늘에 받을 상급은 없어. 실격이야. 하늘에서 누리는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실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뼈저린 것인지를 지금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죠. 지금 내가 당장 누리는 즐거움이 좋은데 뭐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무슨 상관이야 그것이. 천국 가면 되는데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멸하라. 예?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것들은 너무나 풍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체험을 못해서 그렇지 세세한 것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고 계셔.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해 가면 우리가 누리지 못한 그동안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그런 혜택들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걸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주는 혜택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 예?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는 천국에서 줄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개고생하며 살아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건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예? 순종하는 훈련을 해나가는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로부터 오는 이 축복들을 우리가 더 누려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 바울이 지금 이 네 가지 사례들을 쭉 얘기한 게 뭐냐 한 거예요. 응? 말세를 만나는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고 그랬죠. 응? 여러분 한 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피로 거듭함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죽고 또 죽고 이것을 왜 여기다 기록했겠어? 실제로 죽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응? 계속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마귀의 쓰임을 계속 받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실 수도 있어. 아예 그 되겠어? 이 은혜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 신앙생활은 진짜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데려감을 입은 사람들도 있어. 우리 주위에도 지금 20, 30년, 40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 그들의 그 인생의 역사의 어떤 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조차도 이탈을 해가지고 돈 없으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생겨나. 그 믿음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지가 의심스러운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건 하나님이 야, 너 그만 이 세상에서 그만하고 내게 와서 쉬어라. 너를 구원받게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가면서 주님이 오신 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라고 지금 태어나게 했는데 말이야. 넌 네 길을 가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외면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냥 빨리 가는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나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형제 자매들 앞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약한 것들을 또는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들을 쫓아내게 하고 솎아내고 경건치 못한 것들은 버리게 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면 여러분들 어느 세월에 다시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셔.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냥 놔두시지 그냥 하면 말 안 듣고 살아가면 그냥 내두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들고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직 가능성이 있어서 붙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잘 압니다. 했는데 나중에 한 10년 지나고 난 뒤에 보면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본질적으로 올바로 깨닫지 못했던 것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40년 했는데 40년 한 결과의 교훈이 뭐예요? 사실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다면 광야 생활을 40년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생활하고 난 뒤에 하나님에서 받은 교훈이 뭐냐고. 신명기 8장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을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명령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자, 이게 구약의 어떤 생각으로 옛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법을 뭐 다 지키라고 또 뭘 하라고 이렇게 부담이 느껴질 수 있어. 근데 이것을 이제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구약의 법을 다 이루어주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살면 이 법이 다 지켜지는 거야. 예? 그리고 그 법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받는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또 받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유함을 받아야 돼.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 모든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받아야 했어. 예? 그들은 낮추신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이번에 물을 주시면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빵을 주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줬잖아요. 빵도 주고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물도 주고. 근데 그것을 해결받을 그 순간에만 잘하는 척했지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 하나님께서 내 앞에 닥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낮추시는 거야. 낮춰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떡과 물과 고기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건져주시는 거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당면한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이미 그런 존재들이 안 있는 것을 40년 동안에 훈련받은 거야. 네? 오직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고통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말씀, 그 말씀이 너를 살린다고 하는데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신 손길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뭔가 나한테 지금 고쳐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나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들어오면 악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중독의 문제, 죄의 문제, 끊지 못하는 어떤 버릇의 문제, 습관의 문제 이런 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이거 우리를 통해서 증거해놨어. 야, 떡이 부족해서 떡 줬더니 그래서 네가 하나님 섬겼어? 물 줬더니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냐고. 그 문제만 해결되니까 그 문제만 해결해 주는 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을 뿐이지. 하나님께 네 자신을 드려봤어? 못 드리잖아요. 왜 못 드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렇게 충만하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해. 우리 마음은 밭과 같아. 그래서 그 밭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악을 계속 심으면 악밖에 더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순종을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라고. 네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는 그런 간증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순종하는 훈련을 시켜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도 내 자신을 이렇게 쳐서 복종해 간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랬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울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것이 나를 살린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순종의 훈련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